7장 1절입니다. 우리가 7장 1절. 교재는 6514페이지.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로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4절까지 우선 본문에서. 지난 시간 우리 6장까지, 미가 6장까지 했는데 6장과 7장이 10페이지 보세요. 뒤로 가서 6510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3번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래서 6장은 1절로 16절까지가 6장 전체 내용인데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을 듣고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 6장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패망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7장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복해 준다는 예언인데 회복 때에 보수 원수를 갚아가지고 바로 원수를 갚아준다는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내용이 바로 7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이쪽에 대략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렸는데 15페이지에 보면 6515페이지 1절로 7절 여기 보면 미가 선지자가 불의로 인해 의롭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함으로 아무도 믿지 말라며 여호와만 바란다고 증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이렇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살기 좋은 성읍이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는 참 좋았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참 살기가 좋죠. 그러나 서민 대중들, 무산 대중들은 그들에게 포탈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살기가 참 힘겹고 그래서 온갖 불의와 부정, 부패.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재앙이 임한다. 나여 여기서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호칭입니다. 예루살렘을 1인칭으로 해서 재앙이 임한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다. 여름 실과를 따고 그 후와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 거둔 후, 포도는 가을에 거두죠. 거두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듯이 형편없이 예루살렘이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형편없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말을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고 살기 좋은 성읍이 왜 망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반드시 불의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라.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너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한 집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결국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불신의 시대라는 게 참 무서운 시대죠. 서로가 믿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 가족과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고 형제와 형제가 또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 불신의 시대는 주님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하나의 특별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절로부터 13절에 보면 16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나옵니다. 8절로 13절 줄 바꾼데 나오죠. 미가 선지자가 대적을 향해서 예루살렘 패망을 기뻐하지 말라며 회복되는 날에 대적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자, 대적들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멸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대적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서 이 어려운 순환과 재난을 우리 예루살렘 성이 당하지만 이 순환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회복한다. 그때 너희들이 참으로 곤욕을 치른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 확실히 붙들린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내가 지금 곤욕을 치루어도 나를 곤욕 치르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입니다. 이게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두가 다 멸망하는 것을 절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지요. 예. 늘 다윗을 내가 예로 들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나 다윗은 망하지 않을 걸 확실히 믿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힌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대범하게 대처하잖아요. 원수를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그만한 믿음, 그게 엄청난 믿음에서 와지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다 나와지는 겁니다. 밴댕이 속처럼 아주 좁은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면 언제 그렇게 너그럽게 사람이 변했는지, 마음도 너그럽고 푸근하고 당당하고 옹졸하지 아니하고 대범하게 모든 사태를 대하게 되고 인간 사이에 서로 찢고 까부르는 자잘구리한 일 때문에, 자잘구리한 그런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에게 빠져들지 않는 것.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더 좋게 한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확신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게 하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좋게 한다는 말은 꼭 내 육신의 소욕대로 이루어져야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내게 꼭 있어야 될 상황. 설령 사업이 기울어지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쯤은 내가 사업이 기울어지는 것이 나를 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시었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 사업이 기울어지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그렇게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히 달라지잖아요. 속 좁은 사람도 너그러워지고 인색한 사람도 정말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참 평안을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와서 예루살렘 다 에워싸고 이 성을 불사르고 다 멸하고 우리 백성들 다 끌어가고 잡아갈 때에 너희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겠지만 까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한다. 이게 얼마나 정말 당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8절로부터 13절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거기 한번 8절 보십시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나의 대적이여, 예루살렘의 대적이여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나의 대적이 멸망당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그것도 조금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자다라는 게 믿어지게 되면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방해하려고 하고 나를 험담하고 그 사람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게 아니라 측은하게 생각이 되지면 내가 상당히 성숙했구나. 그걸 스스로가 판정할 수가 있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럴 때에 저거 보복을 해야지. 나도 너 죽이겠다. 이러고 달려들면 형편없는 사람이고요.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만 의지한다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악랄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측은해지고 가련해지고 불쌍해지고 이런 마음이 실제로 생겨나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밤잠 못 자는데 나를 누가 험담했다 그러면 하룻밤 참 못 자잖아요. 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하나, 이걸 어떻게 원수를 갚나, 이것 때문에 밤새껏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이러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어떤 환난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제 미가 선지자가 말하듯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너를 멸해버리고 원수를 갚아주고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소망을 안고 타이르지 않아요. 너희들 우리 멸망시키고 승리했다 해서 웃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그 어리석은 태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당연하죠.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깨닫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때리지만 아주 죽이는 부분 없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다고 해서 때려 죽이는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시는 시련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욥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나를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단을, 시련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연단을 주신다. 근데 그 연단은 깨닫게 할 때까지 반드시 온다 이거죠. 여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노를 당하지만은, 그 말이죠,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정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주 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을 유심히 보죠. 어떻게 안 보겠어요?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 곤욕을 치른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좀 냉혹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솔직히 해요. 하나님이 되게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좀 안 됐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하나같이 장로 되기 전에 시련을 당하는 분도 있지만 장로 되고도 시련 당하시는 장로님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지나고 나면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요. 시련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바짝 다가서서 정말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여건을 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깨닫지만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제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다시 한번 깨달아 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맞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시는구나. 물론 내 개인의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내 개인 생활도. 자,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모습을 눈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역시 내가 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벌하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너 하나님 여호와 멸시하고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는 나를 정말 천히 여기던 네 자신의 그 어리석음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질밟힘을 당할 때, 진흙이 밟혀지듯이 곤죽 만들어버릴 때 내가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대적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네가, 이게 바벨론이죠. 예루살렘의 대적이네, 유다의 대적이니까. 바벨론, 네가 많은 나라들을, 족속들을 쳐서 네 영역을 아주
널리 다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넓은 내 정복지가 다 황무하게 된다. 대적들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참 그게 이제 더한 거죠. 바벨론에 차라리 조그만 도시국가로 있다 망한다면 별거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나약한 도시국가 조금 강한 나라가 와서 딱 덮치면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천하를 호령할 만큼 완전히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는 강해질수록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 공식처럼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강하고 힘이 있어져 갈수록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치죠.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강한 세력 만들어 놓고 나약한 다윗을 통해서 쳤고,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강하게 만들어서 치고, 바벨론도 강하게 만들어서 치고, 애굽도 강한 나라가 되게 했지만은 결국 힘없는 모세가 가서 애굽을 설복하게 만들어 버리고, 또 블레셋 골리앗 장군도 아주 강한 세력이지만 나약한 소년 다윗이 가서 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듯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는, 그러니까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서로 쌍립을 쓰다가 마지막 짐승 권세가 음녀를 다 쳐서 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일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처럼 속상한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는, 만드는. 우리 노예 지금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제가 한 번 그랬더니만, 당신도 교회 다니면서 날들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인데 그분이 어떻게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 안 한대요. 근데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다니니까 그냥 가정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날들 그래요. 정말로 목사님 하나님 있느냐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거짓말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느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3분인가 했어요. 3분인가.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자, 성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없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만 그렇다면 믿어지겠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양반이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된 겁니다.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꼭 공부를 하신대요. 누가 그 공부를 시킵니까?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이게 바로 정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받을 때처럼 속상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하라면 하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습게 알고 천대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자, 에레미야도 그게 제일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자꾸 형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악인들은 저렇게 잘되고 자식들도 저렇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승망합니까? 하고 안타까워서 울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실이 에레미야 에가서에도 나오죠. 미가도 역시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던 자라. 너희들이 누구냐?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너희들, 이제는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주 넓은 땅, 넓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보다도 강대한 나라가 와서 친다고 해야 우리들의 생각과 맞아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오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약한 나라를 들어서 강한 나라가 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파사와 메대와 파사, 메대 나라는 조그만 도시국 아니에요. 작은 메대가 바벨론을 칩니다. 그때 이제 바사가 함께 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사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제왕으로, 파사 왕의 제1대 제왕으로 들어앉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 강대한 제국이 조그만한 도시국가에게 망해버렸으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거 하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이 약해진다고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강해질수록 부패해집니다. 나는 요 짧은 목회 기간에서도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요 근래 와서 요 몇 년 사이에 놀랍게 한 것도 바로 그거죠. 사람이란 그런데 잘 말려듭니다. 자꾸 커져갈 때. 이게 커져가면 힘이 생기는 줄 아는, 그게 우리 기본관념 아니에요? 그게 기본관념에 나도 빠져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국의 교회 수가 자꾸 늘어나고 목사님들의 수가 자꾸 해마다 늘어나고 점점 막 서로 목사하려고 하고, 정말 이제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 거대한 힘으로 등장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있어지게 되면 이 힘으로 기존 교회를 누르면서 정말 전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정화하는 운동이 펼쳐지겠구나. 그것이 세계로 번져가고, 그 환상에 빠졌던 것이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그런 환상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힘이 있어지면.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지.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재산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조심해야 돼요. 돈이 많다 이 말입니다. 현찰은 적은데 이 부동산 덩어리가 너무 커. 어떻게, 이 과거에는 이게 가치로 별로 큰 거 아니었잖아요. 아닌데 뭐 그냥 이러다 보니까 큰 거이 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돈 많고 사람 많으면 썩어져 간다. 이게 공식이에요. 돈 많고 사람 많아져 가면 썩어져 간다. 부패되어져 간다. 그래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데는 점점 더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안으로 조이는 더 아주 진리로만 말씀 중심으로만. 사람 떨어지는 거 겁내지 말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야 돼요. 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그물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 1년도는 점점 그물이, 지금까지는 그물망이 이만하다면 내년 한 번 다 이만하게 만들어야죠. 새나가지 못하게. 그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진리를 보호하기. 그물망이 이게 크니까, 그물구멍이 크니까 큰 상어들이 들어와 다 잡아먹는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앞으로 몇 년 지나서는 우리 교회 중등부 출신 아니면 장로 못 된다. 권사도 못 되고 안수집사도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더 가서는 유치부 출신 아니면, 유치부 졸업장 없으면 장로 세우면 안 되고 또 권사 세워도 안 된다. 그게 이제 저 그물망이에요. 해마다 조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몇 사람 안 남아도 상관없어요. 교회라는 게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본분이고, 교회의 기본 본분이 뭐냐면 진리를 아주 깨끗하게 지키고
그 진리를 전승하는 일입니다. 보존시켜서 전승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 목표고 의무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구속사 신학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는 게 교회의 임무로 알아요. 그건 구교의 개념이에요. 천주교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개신교는 본래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진리 지키고 전승하는 일이에요. 교회 이 교회가 구원을 시킬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말씀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해가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 얻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임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거듭 성경에 있는 대로 진리반석 위에 교회 세워서 마지막 진리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고, 이건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세웠던 목표가 지금까지 중간에 마지막 하나 부분만 죽도록 충성 다해 일하는 교회 그랬는데, 그걸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라고 아마 대치동에서 이걸 고쳤을 거예요. 왜? 그게 더 포괄적이니까. 죽도록 충성 다해 일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말이나 선한 싸움 한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인데 더 포괄적 개념을 담자 해서 아마 대치동에서 제가 어느 해인가 고쳤을 겁니다. 진리 순수하게 지키고 전승하는 교회, 이것은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10사람이라도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돈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리에 관한 생각보다는 자꾸만 그 많은 사람에게로부터 존경받고 섬김받고 거기서부터 자기의 어떤 꿈을 실현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영달을 누리고 이런 쪽으로 자꾸만 인간이니까 목사도 타락한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고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빠져간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자꾸만 우리 목사님하고 자꾸만 받들어주니까 진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세계에 없는 목사 그러니까 박 목사 지가 진짜 세계에 없는 목사인 줄 알고 없기야 없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없기야 없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지가 벌벌 기어 올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지. 예. 그래가지고 섬김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존경해주면 당연한 걸로 알고 존경 안 하면 미워지고 무서워지잖아요. 사람이 자기 주관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놓치게 되면 쉽게 그렇게 빠져들어가더라니까요. 내 주변에서 보는 게 다 그래요. 거의 다 자꾸 빠져가요. 그래서 거듭 여기 대부분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인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저 그물망 자꾸 이제 조여야 돼요. 해마다 조여야 돼요. 해마다. 그렇게 해서 정말 10명이 남더라도 100명이 남더라도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공연히 와서 교회가 무슨 명예 없고 자기 영화 누리고 영달 누리고 할 수 있는 자리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이 돈덩어리 보면 눈이 붉어지죠. 눈이 붉어지고 막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오직 진리 이 생각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 오직 진리로 내가 사는 것도 왜 사는가? 진리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진리 지키는 일. 이건 목사만이 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우리 모든 성도가 누구나가 왜 삽니까 하면 진리 때문에 살지요. 진리 지키기 위해서 살지요. 목표가 뭔가? 진리를 위해서 나는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우리들은 다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 어른 성도님들은 기존의 교회, 그 구속사 신학에 기초한 기존 교회의 관념이 아직도 여기 남았단 말입니다. 목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
그래서 목사 잘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그리고 목사는 특수한 하나님의 특별 부르심을 받은 그런 종이다라는 생각에서 섬김받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식의 생각이 그냥 있는 한 교회는 빗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빗나가요. 여러분들 한번 친구 사귀었을 때 친구 중에 한 사람 자꾸 쉽게 올려보세요. 야, 너는 정말 참 영리해. 너는 우리 중에 제일 이쁘고, 참 너는 우리 중에서 가장 영특하고, 자꾸만 쉽게 올리면요, 그 사람 병신돼요. 나중에는 혼자 병신되는 거예요. 그 병신된다는 것이 뭐냐면 제잘난 척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백 명 성도가 수천 명 성도가 하나 놓고 자꾸 받들어 섬기는데 병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이 굵어지게 되고 목소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큰 기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걸음걸이가 느려지게 되고, 그래서 방자해지게 되고요. 다 폼이 벌써 달라요.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모르는 식당에 갔는데도 혹시 날 들어 그냥 학교 선생님 아니세요? 그렇게 물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묻는 데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기분이 나빠요. 도대체 내가 무슨 목사, 넥타이도 안 메고 가거든요. 어떤 때는 슬리퍼만 신고 가요. 맨발 벗고 슬리퍼만 신고, 여기 새로 생긴 식당에 가니까 슬리퍼 신고 맨발 벗고 슬리퍼 신고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근데 나를 보고 목사라고 한 게 아니라 옆에서 자꾸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가 봐요.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저 목사님이구나. 그러니까 나 옆에 와서 목사님이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듣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난 듣기 싫어요. 내게서 목사 냄새가 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곁길로 나가 있죠. 자꾸 저만큼. 근데 성도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부패해지고, 목사가 교회를 세습하게 되고, 목사가 교회에서 군왕이 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은 없고,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목표가 다 흔들려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 깨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이 깨어난다는 것이 확 깨어나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가 교육을 잘 시켜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안 그러면 뭐 당회도 조직 못하고 재직회도 조직 못하죠. 유치원 졸업생이 시켜서 하려면은 못하잖아요. 앞으로 점점 갈수록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정말 이 교회에서 유아부 나오고 대학부 나오고, 그리고 청년부 지나고 집사 거치고 안수집사 거치고, 그래서 오랜 동안 교회를 봉사하면서 아야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굳어진 사람, 그래서 자기 일평생을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가 교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러면 수천 명 모이지 않아도 정말 힘있고 튼튼한 교회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래서 외형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패망의 빈거가 된다.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너무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강하게 해서 멸망시켜버린다. 그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로부터 20절까지 거기 보면 17페이지에 나오죠. 17페이지에 보면 14절로 20절, 미가 선지자가 회복에 대한 간구와 여호와의 응답에 따른 감사와 찬양, 고백으로 화답함을 증언하는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준다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여 우리 반드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저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정말 황폐하게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지요.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나와요. 한번 14절 보십시다.
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거기 보면 14절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갈멜산 속에 삼림 속에 산중 깊은 속에 홀로 외롭게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르앗은 초원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푸른 초원이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먹이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풍성히 먹여주시옵소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죠.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열방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이 강했는데 힘이 강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쳐들어가기만 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들이 힘이 강하다고 자고했는데 나약한 예루살렘을 치다가 자기들이 도리어 봉변을 당하니까 그래서 입을 막게 된다.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다 그들이 벌떼처럼 벌벌벌 떨면서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인하여 두려워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없지요. 18절 오직 한 분이시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자, 허물을 넘긴다는 말은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늘 노여움만 품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노여움도 하나의 사랑의 한 방법이죠. 하나님께는. 자, 그래서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다 죄악을 다 발로 밟아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 조상, 야곱도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실과 인애. 성실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신 인애, 사랑. 사랑해서 언약하시고 복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사랑함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성실하심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애하심이 그 자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로 15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절로부터 20절까지 나타나죠. 자, 이 선지서가 그러고 보면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는 때리시고 싸매신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신다. 에레미야서 흩으시고 에레미야서 뽑으시고 심으신다. 예루살렘에서 뽑아냈다가 다시 옮겨다 심으신다.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선지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방민족, 열방,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다 쳐서 망하게 했다가 다시 그들을 멸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 시대마다 나타나서 예언을 하니까 왕이 바뀌고 백성들이 바뀌면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그 말을 또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개념이지만은 반복하는 그 내용은 달리 표현하죠. 근본적으로 말하면 때리시고 싸맨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그걸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선지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쉽죠. 그래서 오늘 저녁도 지금 우리가 7장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 6장 7장이 그거라는 것을 18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18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일자가 나와요. 일곱째 줄. 그러니까 여덟째 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32장 35절 40장 43절 앞에서 계속 이 내용이 반복되죠. 이 성구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고 더 나아가면 앞에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인애를 베풀고 성실을 행하셨다. 그 말도 같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모세 때 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근거가 돼서 모세가 다시 한번 언약을 곱씹는 거죠. 모세의 언약이.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은 직접적으로 이제 모세의 언약에 근거한 거고요.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에 더 근거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아담에게 더 근원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기초에서 예언하는 것, 늘 우리가 듣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밑에 보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 미가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미가서 전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미가 선지자로 선민의 결국에 대해 예언하도록 이 선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선민들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결과가 온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오바댜에서 미가까지 이 내용 중간에 줄 바꾼 데 나오죠. 오바댜로부터 미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명의 선지자로 오바댜, 요나, 미가 이 세 명의 선지자죠. 선지자로 열방과 선민의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 나라 이방 나라들의 결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오바댜, 요나, 미가 내용 이 내용이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줄 바꾼 데 나오죠. 호세아에서부터 미가까지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바꾼 데 나와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부터 미가까지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5명의 선지자죠. 그러면 호세아 뭐라고 그랬죠? 호세아하고 요나 아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5명인데 여기 그렇게 되면 호세아, 요엘이에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러면 5이 아니라 6이네요. 그렇죠? 6명의 선지자로 북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에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 역시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기초를 두고 한 내용이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 내용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에 근거해서 이 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제1절의 내용이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2절 남쪽 왕조죠. 유다죠. 남왕조 패망시대 지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패망시대의 예언이었고요. 이제는 남왕조 패망시대에 예언한 나움에서 스바냐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평안한 길인가를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알게 하소사오니 다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역경과 순환이 다가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일 없게 하시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오늘 밤 저희들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평강 가운데 보호해 주소서. 오직 우리의 남은 여색 오직 진리를 위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하여 내가 이 땅 위에 산다는 이 삶의 목표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